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그동안 부처님께서 출가하여 성불하시고 가르침을 펴시면서 교단을 만들고 고향에 돌아와서 아들 라울라를 출가시킨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불교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삼귀위를 하도록 했습니다. 삼귀위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공동체에 귀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행사와 법회를 삼귀위로 시작합니다. 삼귀위는 잘 아시다시피 불, 법, 승, 삼보에 귀의한다는 자신의 맹세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불교에 귀의하여 부처님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도록 했습니다. 보땅 사라난 까짜미, 담망 사라난 까짜미, 상강 사라난 까짜미. 이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부처님이라는 피난처로 나는 갑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친 진리라는 피난처로 나는 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승가라는 피난처로 나는 갑니다. 여기서 피난처로 간다는 말을 한문으로 귀의로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공경에 처했을 때 그 공경을 피할 수 있는 곳이 피난처이고 우리는 그 피난처에 가서 그곳에 의지함으로써 공경을 피할 수 있으므로 피난처로 간다는 말은 귀의라는 말과 다름이 없는 말입니다. 우리가 처한 공경은 어떤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자체가 괴로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몸에 병이 없다고 해서, 가난하지 않고 부자라고 해서,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해서 인생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괴로움의 바닷속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불설 비유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상의 코끼리에 쫓기어 생사의 우물 속에 빠져서 세월이라는 쥐가 하루하루 갈아먹고 있는 나무뿌리와 같은 수명에 의지해 살아가지만 결국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우리의 괴로움에 대하여 살펴본 바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괴로움은 바로 이와 같은 괴로움입니다. 삼보는 생사의 우물에서 벗어나기 위해 의지하는 피난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생사의 우물 속이 온통 괴로움이라는 의미에서 일체는 괴로움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교의 출발점은 이와 같은 괴로움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괴로움을 깨닫고 괴로움의 원인을 발견하여 이것을 없앰으로써 생사의 우물을 벗어나는 것이 불교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생사의 우물에 빠져서 죽음을 기다리는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공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이와 같은 공경에서 벗어난 사람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생사의 우물에서 벗어난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처님을 피난처로 삼아 의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사의 우물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피난처로 삼아 의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의 제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생사의 우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승가를 피난처로 삼아 의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삼귀위는 생사의 우물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부처님과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진리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승가를 피난처로 삼아 의지하여 살아가겠다는 맹서입니다. 부처님의 제자는 생사의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해 삼보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부처님의 제자들은 모든 행사나 법회를 하기 전에 삼귀위를 함송함으로써 자신들이 생사의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해 삼보를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는 부처님의 제자라는 것을 확인하고 밝히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의 믿음과 불교의 귀의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삼기회는 불교를 다른 종교와 구분짓는 불교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독교에서는 믿음의 대상이 신과 신의 아들인 예수입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귀의의 대상이 불법승, 산보입니다. 삼기위는 이렇게 불교의 종교적 입장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믿음과 귀의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예배를 할 때 믿습니다 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렇게 믿는다고 말하는 기독교인들의 믿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기독교인들은 신의 존재를 믿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고 지배하는 상주불변하고 전지전능한 신이 존재하고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진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신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러 온 구세주라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의지하면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독교의 믿음은 믿고 있는 대상이 실제하는지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신은 믿는 사람들에게만 존재할 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서양의 철학자 니체는 19세기 말에 신은 죽었다고 선언했습니다.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한 것은 신이 살고 있거나 늙거나 병들어서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20세기를 맞이하는 서양인들에게 신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양에서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신이 세상을 창조하고 지배하고 예수가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한다는 것을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발달하면서 세상은 신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에 의해 발생과 소멸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자 신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습니다. 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신은 항상 믿음 속에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없으면 기독교는 공허한 종교가 되고 맙니다. 따라서 믿음은 기독교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불교인들도 불교를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믿듯이 불교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불교와 기독교는 차이가 없게 됩니다. 신을 믿듯이 부처님을 믿고 성경을 믿듯이 불경을 믿고 예수를 믿듯이 관세음보살을 믿는다면 이름만 바꿨을 뿐 내용은 다름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들은 불교를 믿는다고 하지 않고 불교를 공부한다고 했습니다. 불교에도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불교는 신, 해, 행, 증의 종교입니다. 먼저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그 가르침의 의미를 잘 이해하여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가르침을 펴신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증득하는 것이 불교입니다. 따라서 저는 불교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불교를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불교에 귀의했다라고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믿음과 귀의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믿음의 대상은 그것이 존재하는지 알 수 없고 볼 수 없으며 그렇게 되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신이 존재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믿고 신을 믿으면 죽어서 가게 되는 천당이 참으로 존재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모의 존재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을 필요가 없이 확실하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신의 존재도 이와 같다면 신을 믿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의 존재를 믿는 사람이 없듯이 천당의 존재를 볼 수 있다면 천당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알 수 없고 볼 수 없을 때 믿어야 하는 것이며 알게 되고 보게 되면 믿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대상은 공허합니다. 믿고 있을 때에는 그 존재를 알 수 없고 알게 되면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믿음에서 시작하여 믿음에서 끝나는 종교적 신념은 실로 공허한 것입니다.
그러나 귀의의 대상인 산보는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의 산보는 피난처입니다. 피난처는 위급한 상황에서 몸을 안전하게 피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비가 올 때 비를 피하기 위해서는 비를 가려줄 무엇인가가 실제로 있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고 실제하지 않는 어떤 것이 비를 막아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해서 비를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2600여 년 전에 인도에서 태어나 인간으로 살아가신 역사적으로 실제하는 분입니다. 실제로 존재했던 분이기 때문에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분을 피난처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살아계시지 않으니 어떻게 이분을 피난처로 의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의지하는 것은 부처님의 육신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와 부처님의 삶입니다. 부처님의 몸이 부처님이 아니라 생사의 우물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깨달아 그 방법을 실천하여 생사를 벗어난 삶을 살아가신 분이 부처님인 것입니다. 모습이 어떠하든 어느 나라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진리를 깨달아 실천하면 부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그런 분이 실제했던 겁니다. 진리를 깨달아 실천한 분이 계셨다는 사실은 지금도 변함없는 사실이고 영원히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신의 아들이나 우리와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라 바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피난처로 의지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실에 의지하는 겁니다. 부처님도 인간이고 우리도 인간입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통해 생로병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난 열반을 증득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부처님처럼 깨달아 열반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중생들에게는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벗어난 분이 있다는 사실이 바로 의지할 피난처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진리는 우리가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귀를 기울이면 이해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진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사람들에게 귀 있는 자는 와서 듣고 눈 있는 자는 와서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확인하고 볼 수 있는 진실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진리는 믿을 필요가 없이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피난처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승가는 개개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실천하며 살아가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승가는 부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 결성되어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러한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겁니다. 즉, 부처님의 제자는 승가라는 공동체를 피난처로 삼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승가를 왜 삼보라고 할까요? 불교에서는 불법승을 삼보, 즉 세 가지 보물이라고 합니다. 언어는 외부의 사물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표현합니다. 보물이라는 말도 밖에 실제하는 보물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보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따라서 보물은 사람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아난다 존자와 길을 가다가 길가에 진귀한 보석이 가득 담긴 보석 상자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부처님께서 아난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저기 무서운 독사가 있는 것이 보이느냐? 아난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보고 있나이다 부처님이시여. 참으로 무서운 독사이옵니다. 이 이야기를 길을 가던 나그네가 들었습니다. 그 나그네는 얼마나 무서운 독사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지나가신 후에 그곳에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것은 독사가 아니라 보석 상자였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말씀을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남이 볼세라 주워왔습니다. 그런데 그 보석 상자는 그 나라의 왕이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왕은 소중히 여기던 보석을 잃어버리고 백방으로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나그네에게 보석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그 나그네를 잡아다가 가둬두고 갖은 형벌을 가했습니다. 나그네는 그때서야 비로소 부처님께서 보석 상자를 무서운 독사라고 한 까닭을 알았습니다. 우리 중생들은 무엇이 진정한 보물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물로 생각하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독사와 같이 위험한 것으로 보고 부처님께서 보물로 보시는 것을 우리는 하찮은 것으로 여깁니다. 그렇다면 보물이란 무엇일까요? 보물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석과 같은 재물을 보물로 생각하는 건 재물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재물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기보다는 우리를 속박하는 재앙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가난할 때에는 의가 좋던 형제가 부자가 되면 재물 때문에 서로 다투고 친구나 친지와 불화가 있는 것도 대부분은 재물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방거사라는 분은 세상 사람들은 진귀한 보배를 귀히 여기지만 나는 한 찰나에 고요한 마음을 귀중하게 여긴다. 금은 사람의 마음을 흐트러 놓지만 고요한 마음은 지녀의 자성을 본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보물을 보지 못하고 재앙을 보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엇이 행복을 가져다 주고 무엇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인 줄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께서 가장 훌륭한 보물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불법승 삼보입니다. 흔히들 불법승 삼보를 부처님과 부처님의 말씀을 기록한 불경과 출가한 스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보는 물론 부처님과 불경과 스님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이니까 보물이고 불경이니까 보물이고 스님이니까 보물인 건 아닙니다. 부처님, 불경, 스님은 외부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물이 아니라 진리를 깨달아 열반을 성취했을 때 부처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깨달음의 길을 바르게 알려주고 있을 때 진리라고 불리고 깨달음의 길을 충실히 실천하고 있을 때 승가라고 불립니다. 불법승은 어떤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깨달았을 때, 가르침이 진리일 때, 진리를 실천하고 있을 때 붙여진 이름입니다. 우리가 귀의하는 불보는 불상이 아닙니다. 불상은 우리가 귀의하는 부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상을 보면서 그 불상이 의미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 불상은 돌이나 나무에 지나지 않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2600여 년 전 인도의 카필라 성에서 수도다나 왕의 태자로 탄생하여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부처님께서 깨달은 내용은 너무 심오하고 방대해서 팔만대장경의 말씀으로도 그 일부분조차 다 이야기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단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참모습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닫고 보니 우리는 모두가 부처이더라는 것입니다. 다만 부처님인 줄을 모르고 스스로를 중생으로 알고 있더라는 겁니다. 석가족의 왕자 시다르타가 왕위를 버리고 출가한 것은 우리가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채 생사의 고해를 윤회하는 유한하고 무능하고 무지하고 고통스러운 존재라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러한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기껏해야 전지전능한 신이 있어서 이렇게 힘없고 가련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는 소망을 갖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시다르타는 이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우리의 현실이 극복될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의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기 위해 사는 꼴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죽게 되는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채
하루하루 눈앞의 순간적인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신이 참으로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과연 죽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극복할 수 있는 절대적인 사실인지, 아니면 생사를 벗어난 의미 있는 인생이 있는지 스스로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죽음에 도전한 것입니다. 6년 동안의 갖은 고행과 명상 끝에 그는 태어남과 죽음이 환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음 때문에 태어나 죽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부처님께서 깨달았다는 12연기입니다. 12연기는 심오한 진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12연기란 태어나 죽어가는 고통스러운 삶이 참 나를 모르는 어리석은 무명에서 비롯된 환상임을 밝히는 교리라는 것만 알아두도록 합시다. 시다르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결코 태어나서 죽어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본래 생멸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말해 모두가 부처님이라는 겁니다. 삼보 가운데 불보, 즉 부처님은 이렇게 본래 생사가 없는 우리의 참모습을 의미합니다.